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을 알지 못하여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내 뜻과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고 성령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좋아해 주는 것 같으면 막 기뻐하고 또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막 슬퍼하고 또 내 손익을 따라서 생각해서 이익이 되면 기뻐하고 손해가 되면 슬퍼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나 또 내게 주신 사명이나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그 삶에 대한 그 인식은 없이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시켜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도심도 없고 힘도 없고 주의 말씀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때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억지로 이렇게 뭔가 숙제를 해야 되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이 막 법을 지키고 똑바르게 이렇게만 살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부모님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다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열정이 넘쳐서 살고 힘이 있게 살고 뭔가 성취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것,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기쁘고 감사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그래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우리들의 마음에 처음에 품었던 기쁨이나 감사 같은 것, 그 첫사랑은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 율법을 지키듯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책임감과 의무만 남고 기쁨이나 감사가 거기에선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삶은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안타까워했던 시카고 무디 교회의 담임 목사셨던 어윈 루처란 분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당신이 서점에 가서 두 권의 책을 샀다면 한 개는 가게에다 두고 다른 한 개는 집에 가져오겠냐고. 만일 실수로 그런 일을 했다면 두 권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한 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가게에 가서 다시 다른 한 권을 찾아가지고 오게 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런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죄의 용서를 받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의 은혜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그 능력,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혜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윈 루처 목사님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다리고 계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그 은혜를 꼭 누리게 되길 바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먼저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야 됩니다. 이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셨던, 오래 사역하셨던 그 목사님이 대천덕 신부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할아버지신 R.A. 토리 목사님이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셨던 분이시고,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요? 속칭 세속적으로 말하면 대가라고 말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너무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런 기도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삶을 사셨다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증거하면서 이렇게 사셨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기도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욕심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바른 길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찾아온 유혹들을 다 이겨낼 수도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흔들리는 마음도 좀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려면 성령의 음성을 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한 말씀씩 하세요. 그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고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죄악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가두어 두게 되면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의 허물만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지를 못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이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인간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나 그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깊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이야기가 나올 때 우상 숭배가 나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르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음행이나 분쟁이나 시기나 분냄이나 방탕함이나 그 뿌리 속에는요, 내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고 싶은 그 인간의 아주 깊은 뿌리가 다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살면 인간적인 것들이 그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 다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 주실 때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음성을 다 소멸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들리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음성이 나중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살면 주의 음성이 점점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 분별의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좀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구하면서 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고 거룩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진리도 깨닫게 되고 이 성도들 간에 만나는 그 교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말씀을 구하고 순종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느껴질 때 있거든요. 그때 순종하면은 내 안목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또 순종하며 살면 우리 안목이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믿게 보던 사람이 이쁘게 보이고 다른 것들이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그다음부터는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어느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한번 나눴잖아요. 아프리카 정글에서 일하던 그 존스 선교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밀림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한 번은 밀림에서 길을 잃어버렸대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헤맸는데 거기 있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 하나 우연히도 그 정글에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어쨌든 손짓발짓 해가지고 내가 길을 잃어버렸으니 도와달라 막 그랬더니 그 사람이 탁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데 막 나무 숲을 막 지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빨리 따라가는지 쫓아가기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막 가니까 선교사님이 덜컥 겁이 나가지고 그 사람을 막 소리를 쳐가지고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냐고 길이 어디 있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기는 길이 없다고.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여러분 근데 인생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확실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잘 됐다고 하면요 그 길 따라가면 나도 잘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따라가야 내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윗집 아줌마가 백과사전 사면 나도 백과사전 사야지만 우리 애들이 잘 되는지 안다고. 여러분 사람 마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잘 됐다고 하면 물론 그걸 연구해서 그거 내가 맞는 걸 취해서 가는 거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그 길을 갔다면 그 길 가면 잘 될 줄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나하고 그 사람하고 상황이 똑같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내 조건이 다르고 그 사람 조건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도 다르고 그 길도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처럼 사서 내가 똑같이 잘 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이렇게 하루하루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어느 곳이든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깨울 때마다 오늘 하루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러면 우리가 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주셔서 저희들의 안목이 바뀌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정말 우리들의 심령이 다 변화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